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새로운 밝은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여바라 시간입니다. 여주동행을 위한 오늘의 생명의 삶 말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신명기 28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신명기 28장은 모두 68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데 축복의 메시지는 1절에서 14절까지고요. 그 반면에 저주의 메시지는 15절에서 6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메시지가 축복의 메시지보다 약 3배 반가량 많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현실 속에서 죄악 자체가 그 모든 재앙의 원인임을 알게 되는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묵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주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58절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히 소원하고 계신 것이지요. 또 5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그리고 범죄한 백성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벌인 재앙은 참으로 죄의 실체인 사망에 이르기까지 결탄코 멈추지 않고 극렬하고 끝까지 지속되겠다. 이렇게 메시지는, 저주의 메시지는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의에 대해 아주 신실하십니다. 이처럼 믿음과 의에 대해 하나님이 신실하시듯이 역시 하나님은 죄와 심판에 대해서도 완전하신 분임을 우리는 오늘 하루 가운데 모본의 메시지로 붙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이에요. 이어서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주시는 저주의 대단원이 이제 오늘 연출되는데, 그 저주의 대단원은 애굽의 질병 그리고 애굽의 종된 생활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자, 60절과 6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애굽의 질병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과거 350년 동안 머물렀던 그 애굽의 포로 되었던 그들의 생활, 그 애굽의 질병을, 비록 그들이 지금 애굽을 떠났지만은 그들이 저주의 징계로 애굽의 질병이 몸에 들어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6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출발은 출애굽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알에서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역사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들의 범죄와 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저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 스스로가 애굽으로 가는 배를 타고 애굽의 노예를 자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애굽의 노예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애굽의 노예조차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 불신과 세속주의의 뿌리와 같은 곳입니다. 이미 결별하고 떠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 가운데 붙들린 이 죄의 영향력은 이렇게 지독한 것입니다. 참 우리 한국 남자들은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며 다짐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군 생활을 한 이곳은 내가 쳐다보지도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 군대 이야기를 모이면 합니다. 지긋지긋했지만은 이미 그 문화가 그 자신을 점령한 것이죠. 참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독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또 64절입니다. 6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결국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도 자기 몸을 정착하지 못하고 그들은 열방의 포로, 나그네, 디아스포라가 되리라. 재앙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또 65절입니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은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포로된 그곳에서 그들은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리고 난 그 결과의 고통을 오늘 묵상 속에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떨리는 마음, 그리고 세잔하고 피곤한 눈, 그리고 어지러운 정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67절입니다. 그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오늘과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그만 징계와 저주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평안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오지만 저녁을 소망할 수 없는 불행의 나락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저녁이 왔지만 밤이 두려워서 아침이 오기만을 고대하는 그러한 고단한 인생이 된 거예요. 이처럼 죄와 저주에 노예된 삶은 인생을 이처럼 고난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저주와 재앙으로 인간의 욕망과 욕심은 죄와 사망과 함께 마치 소멸되는 아침 안개와 같이 그러한 아주 극악한 인생의 고통 속으로 이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참 재앙과 징계는 이렇게 평안을 삼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묵상 끝에 저는 주님께 한 가지 더 물었어요. 주님, 오늘 이 재앙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더 하실 말씀은 있으신지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한 가지 더 해주세요. 신명기 28장의 저주와 재앙의 단면은 결국은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평안을 잃어버리는 인생 65절입니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은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결국 평안을 얻지 못해서 마음은 근심과 두려움으로 떨고 눈은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눈은 고단하고 그리고 정신은 흔들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안, 샬롬이 어디서 올까요? 환경에서 오는 것이 결단코 아닌 것이죠.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평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실천함으로 맺혀지는 평안의 열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중한 소망입니다. 결국 이 저주의 메시지를 마치면서 평안의 복음을 붙들게 되네요. 평안의 복음을 소망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평안의 복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의 왕이십니다. 여바라, 여주 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